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를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참 기쁘고 정다운 분위기 가운데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직분자들이 선택되었고요, 또 이번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동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 제가 안식년을 갖기로 한 그런 결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안식년을 하게 되었다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요. 그래서 건강이 괜찮으냐, 아니면 어떤 병이 있느냐, 이렇게 몇 분이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허리가 조금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 외에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로 안식년을 가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려 하는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와이로 이민 와서 어린 시절부터 출석하면서 세례를 받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했던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기서 끝까지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지를 옮기려고 안식년을 가지려는가라는 그 의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제가 올해 또 안식년을 갖겠다고 발표한 것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안식년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꼭 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저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의 사역과 삶의 중요한 시기마다 몇 차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시고는 하셨어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몇 년이 되어서 탈진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직은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라고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인도하심 가운데서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새로운 방향으로 활기차게 전개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인도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여러 상황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이곳 하와이 고향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발걸음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강력하게 너는 안식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안식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5, 6년마다 몇 달씩 안식년을 하신다는 말을 듣기는 해서도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1년에 한 2, 3주 정도 가지는 휴가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어떤 탈진이 안식년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안식년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저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기도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안식년을 하나의 긴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갔다 온 수련회처럼 한 수련회와 또는 배움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5월이나 정도 떠나서 11월경에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새롭게 정화되고 또 더 헌신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쉽게 모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주님 한 분께 집중해야 하는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흐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내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할례는 표면적으로 본다면요, 남자가 복용 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꼭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표를 몸에 지녀야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장 견디기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 신앙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요, 할례를 받고 종교적인 신분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압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할례를 받고 상황을 바꾸면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에 집중하는 결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참된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상황 속에서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더 나은 상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자유인들보다는 노예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종들이 주인들을 고린도에서 섬겼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또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 사회적인 신분이 크나큰 관심거리였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종이나 자유자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고 둘 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종의 신분을 벗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왕이면 다웅치마라는 한국 표현처럼 더 나은 삶이 가능하면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You need to bloom where you're planted. 꽃은 먼저 심겨진 지 그 자리에서 피어나야 한다. 꽃이 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보다 좀 더 생활이 안정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직장생활에 얼매여서 안타깝게도 신앙적으로 뒷걸음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지금은 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 다음에 자리가 좀 잘 잡히면 그때 내가 교회를 출석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재 환경에서 벗어날까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설정해 주신 영원한 목표에서 빗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나를 이 상황 속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교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실로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자, 성도가 진정으로 헌신된 모습을 갖추고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에 또한 연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건전한 결혼 생활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을 이룬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도 끊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어떤 환난이 임박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런 특별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에 혼인을 피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 것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불과 같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도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곳에는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면 이 괴로움은 몇 갑절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의 젊은이들이 독신으로 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로 이 말이죠. 자, 이미 가족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이유로 해서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몸 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되풀이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임박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젊은이들이 만일에 결혼을 한다면 이것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것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갖출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는 거의 600년이 걸려서 지은 유명한 밀란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되는데 문마다 각기 그 위에 특별한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아름다운 장미로 조각이 되어 있는 어떤 아주 아름다운 문 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라고 적혀 있대요. 또 험한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는 다른 문 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모든 것도 잠시뿐이다. 그리고 한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문 위에도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결혼은 아름답고 또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죠. 주님은 천국에서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을 조금 더 헛들으심 없이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요즘 미국 교회에서는요, 가정생활이 크나큰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가정들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서 삶의 선택들을 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해서 아내나 남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남편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마음들을 향하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정들지 말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쁨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악된 만족과 기쁨은 패망의 길이 됩니다. 나를 흥겹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만을 따라가는 이 과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범해요.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영구적이지 못하죠. 도리어 건전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가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해서 울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위로해 주실 분이 또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통은 영원한 천국에서 수천만 년 동안 누릴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도 새로운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그것에 삶을 걸지 말아야 하고,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물질의 마음에 집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들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영구적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손을 다 틀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들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정이 드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주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 것이다 라는 어떤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맡겨두신 것에 대하여 평가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사무실에 걸려있던 달력을 저는 버리고 2026년도 달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거의 1월 마지막 며칠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살 것이고 그 후에는 영혼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방향으로 쏠리기보다는 주님께로 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면 약 100년 전에 아돌프 멘젤이라는 사람이 화가가 그린 미완성 작품이 전시관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멘젤은 왕이 장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림의 배경과 함께 대신들의 얼굴과 옷차림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왕의 얼굴과 왕의 모습은 그냥 스케치만 해두고 미루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멘젤은 자신이 이렇게 작품을 마치지 못하고 죽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찍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이 70평생을 살면서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누구가 계산을 해봤다고 해요. 살아가는 동안에 식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6년이라고 합니다. 다 더해보면. TV를 보는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 다 더해보면 그것도 한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기는 시간은 총 10년이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6개월입니다. 6개월. 7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1시간씩 어김없이 예배를 드린다 해도 모두 합해서 6개월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상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품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을 최우선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